이제는 IQ도 EQ도 아닌 SQ 시대가 왔습니다. SQ는 Spiritual Quotient, 영적 지능 지수로서 영감, 직감, 창의력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적 IQ라고 보시면 돼요. AI 시대에는 인공지능에는 없는 영적 지능, 즉 S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세계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적 지능 SQ와 대비되는 인공지능 AI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SQ가 발달한 인물로 에디슨을 소개해드렸어요. 아무리 99%의 노력을 한다 해도 1%의 영감이 없다면 천재가 될 수 없다고 했던 에디슨은 영감이 뛰어났다는 점에서 SQ가 발달한 인물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람도 에디슨 못지않게 SQ가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사람의 청년 시절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그는 당시 우연히 거리를 지나가던 수도승 펠리체 페레티라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어요. 당시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그 수도승은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는 교황님 앞에서 무릎을 꿇라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수도승은 그로부터 약 60년 후인 1585년에 실제로 교황이 되었으니 바로 식스투스 5세였습니다. 또 프랑스 앙리 2세의 왕비 까트린 데 메디치가 이 사람을 방문했을 때 그는 왕비의 수행원 중에 한 소년에게 당신은 나중에 프랑스 왕이 될 것이오 라고 예언함으로써 그 소년과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그 후 그 소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예언대로 그 소년은 프랑스의 왕이 되었으니 바로 앙리 4세입니다. 와! 정말 소름 쫙! 자동차 발명에 대한 그의 예언 또한 아주 흥미로운데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던 때에 벌써 그는 미래에는 인간이 말 대신에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자동차의 이름을 카로라고 불렀고 카로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카로만이라고 했어요. 카로 하니까 영어인 카가 떠오르죠. 또 뭔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영어로 마니아라고 하니까 그가 이름 붙인 카로마니와 상당히 비슷하죠. 또 카로는 그가 죽은 해로부터 360년 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그는 1566년에 죽었으니까 그 후 360을 더하면 1926년이 되죠. 과연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은 1785년이지만 현대의 내연기관인 엔진이 있는 자동차가 발명된 것은 1885년경이고요. 미국의 포드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어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된 것은 1924년부터이니까 1926년에 카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언은 맞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시공을 초월해서 수백 년 후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예언을 했던 뛰어난 영감과 직감의 소유자, SQ의 대가인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의 천문학자이면서 의사, 예언가로서 지금으로부터 517년 전인 1503년 12월 14일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생레미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의사,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인 유태인 집안이었죠. 그는 어려서부터 의학, 철학, 점성학 등 여러 학문에 정통했던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다방면에 걸친 고급 지식을 전수받았고요. 이미 12세에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공부를 끝내고 점차 고전문학, 수학, 의학, 점성학, 연금술 등의 전문 지식을 풍부하게 습득했어요. 1522년 명문대학인 몽펠리에 의대에 입학했으며 당시 유럽 전역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패스트를 치료하여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1537년에 패스트로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 슬픔에 10년을 방황하던 그는 의사의 업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비밀의 방이라 부르는 컴컴한 서재에서 미래로 가는 통로라고 이름 붙인 검은 거울을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면서 책 예언집을 집필하게 됩니다.
예언집은 운을 맞춘 사행시를 100편 단위로 모은 것으로 총 12권으로 된 이 책은 그가 죽은 지 2년 후인 1558년에 출판되었는데요. 그는 1566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예언은 45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전율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영감이 뛰어난 SQ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이 책 속에 세계의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한 그대로 예언집에는 문명의 발전 모습과 전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가는 무시무시한 전쟁,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올 혹독한 기아와 전염병으로 인한 지구 종말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400년 동안 로마에 숨겨져 있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가 발견되면서 현대 인류의 운명을 암시하는 내용들로 인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책에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그린 많은 수채화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큰 타워가 불타는 그림이에요. 이는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를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의 예언집에도 9.11 테러를 예언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몸은 둘, 머리는 하나, 그리고 둘로 갈라진 벌판. 전대미문의 4개의 응답하리라. 거대한 것에 비해 너무도 작은 것, 거대한 것에 피해를 안기리라. 뾰족한 탑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외수아에 더 큰 피해를 입히리라. 여기서 몸이 둘인 뾰족한 탑은 뭘 의미할까요?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외수아에 더 큰 피해를 입히리라에 주목해 주세요. EUSSOUIS는 불어식으로 읽으면 외수아인데요. USA를 불어식으로 읽으면 위스아이므로 외수아와 발음이 아주 비슷하죠. 또한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그의 예언이 있으니 바로 1999년 7월 지구 대종말에 대한 예언이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혜성이 떨어질 때 마부스가 나타난다고 예언했어요. 여기에서 마부스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의 책에 예언된 3명의 적그리스도 중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가 바로 마부스입니다. 첫 번째 적그리스도 나파로이는 이탈리아 부근에서 태어나 황제라 칭하고 유럽에 큰 피해를 주다가 결국 몰락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 나파로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탈리아 남부 코르시카 섬에서 태어나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나폴레옹을 나파로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인 히스터는 오스트리아의 한 강변에서 태어나 폴란드와 헝가리를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그의 최후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했는데요. 그럼 히스터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히스터를 오스트리아의 독일 국경 부근 브라우나우에서 출생해서 후에 폴란드와 헝가리를 침공해서 강제 동맹을 맺고 끝내 미스터리한 자살로 생을 마감한 히틀러라고 해석했습니다. 히스터와 히틀러,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일치하는 점이 많죠. 세 번째 적그리스도인 마부스는 다른 적그리스도와 달리 전 인류를 멸망시키거나 큰 피해를 입히는 인물로 묘사됐어요. 일각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 사담 후세인 등이 마부스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연구가들은 마부스가 아직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러한 지구 종말의 예언을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1999년 7번째 달,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무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후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그의 지구 종말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1999년에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완전히 빗나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다른 예언들은 모두 적중된 반면에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은 실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세에 대한 예언처럼 그가 예언한 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이라면? 그래서 그가 말한 1999년 지구의 종말이 2000년 신학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대 사명자에 의해 시작된다면?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구역사의 종말과 새 역사의 시작을 정확하게 알리는 위대한 예언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뛰어났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영감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이와 관련해서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모든 예언을 쉽게 알 수 없도록 일부러 난해하게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입을 다물고 나의 저작을 포기하려고도 했었다. 내가 앞으로 닥쳐올 일을 분명하게 밝혀서 쓴다면 현재 권력자들이나 각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과 내가 예언한 사건들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를 비난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하지 못하고 수수께끼처럼 비밀스럽고 모호하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자나 현인, 권력자나 왕들은 나의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보잘것없고 겸손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권위 있는 예언은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둘째는 좋은 조건, 셋째는 천성적인 소질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이처럼 모든 예언의 능력과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 자신은 과학적이고 엄밀한 점성학 연구를 통해 이 비밀을 살짝 엿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 능력인 영감에 대해 강조하면서 영감이 발달한 사람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진 자신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감을 통해서 앞날의 일들도 예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서 영감, 직감, 즉 영적 지능 SQ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왜 영감이나 직감과 같은 SQ가 지금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까요? 그건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지금이 과거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나 3D 프린터 또는 인공지능만 봐도 그렇죠. 이런 점에서 영감, 즉 영적 지능 SQ가 발달한 자만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가 시인한 바와 같이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절대신이신 하나님만이 시공을 초월해서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영혼육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시대 사명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영적 지능 SQ는 더욱 개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SQ 시대, 다음 시간도 SQ에 대한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